9월 9일 금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391장, 구찬송가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죄인인가를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마음속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기 원치 않는 그 일을 더 행하는 그런 사악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방향들을 수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겸허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이번 금요일부터 오늘 저녁 때부터 금요 월십을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월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그 복음적인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번에 새로운 시작으로 깨닫게 하시고 모이기 힘쓰게 하시고 그 모임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ANC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럭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얼마나 중요한 프로젝트인가를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말 값진 희생의 대가가 지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그 죄인된 여자의 후손 안에서 이루실 것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아담의 아들 셋의 자손을 부르시고요. 에녹을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름받은 이 인간들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이고 또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파생될 일들이 정말 수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시면서 때로는 인간의 실수까지도 선영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history, History. 결국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라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의 내용은 하갈이 두 번째로 집을 나가는 것에 대한 사건의 전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불과 5장 전인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사례의 여정 하갈이 집을 나간 것이 처음이 아니라 이번이 두 번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을 나간 것이 하갈의 그 자의로 도망한 것이라면 이 두 번째 집 나간 거는요, 여주인 사라에 의한 추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집을 나갔을 때는요, 이스마엘이 뱃속에 있었을 때 일이고요. 오늘 두 번째 집을 나갔을 때는 하갈이 이제 집에 다시 돌아와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을 짓고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감수성이 예민하고 반항심이 있을 법한 그 티네이저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스마엘은 혼자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집안 사람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을지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는 내용이 16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바로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다는 것을 볼 때 99세에서 86세를 빼면 13세입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성장했을 텐데 그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사랑했을까, 좋아했을까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는 13년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전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13년이란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스마엘을 이뻐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정도였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어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컨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노령의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고 이스마엘의 이복 동생을 낳게 됐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그 집안의 사람들의 시선이 본처 사라를 통하여 난 이삭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이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소년 이스마엘의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8절에 보면은요,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마 이스마엘은 엄마 하갈에게 아마 물어보았을 거예요. 엄마, 나도 젖을 뗄 때 이삭과 같이 저렇게 큰 잔치를 벌여주었습니까? 했을 때 아마 하갈은 얘기했겠죠. 야, 우리는 국물도 없었다. 안 쫓겨난 게 다행이다.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이스마엘이 얼마나 질투가 나고 속이 상했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삐뚤어진 이스마엘은요, 어린 이복 동생 이삭을 그냥 곱게 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애들이 함께 자라다 보면은요, 서로 싸우고 놀리고 하는 게 보통인데요. 정말 이렇게 경쟁 구도가 있는 이복 동생에게 어느 날 몰래 놀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또 지켜본 사라가 이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겨내겠다고 결단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들은요, 정말 얘기하지 못한 실수와 허물이 결국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정말 엉뚱한 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영혼들이 최대한 많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이 시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을 최대한 미루시고 오늘도 교회를 사용하시고 성도를 사용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셔서 인류 구원의 인류 구원의 작전을 여전히 펼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애쓰심에 반해서 우리 인간의 죄의 값을 이용해서
인류를 파멸하게 하고 세상을 장악해서 통치하고 망하게 하려는 이 사탄 마귀의 계획에는요, 시간이 갈수록 더 지능적이고 악랄해지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그 관계를 이용해서요, 그 집안에 어려움을 만들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불문하고요. 악한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이끌고 가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모든 사탄의 괴계를 다 파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는 세력을 대항해서 이 부족한 한 인간,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을 구원의 가문으로 세우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를 다 파하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하는 그 분명한 이유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택하신 언약의 자손들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이 비록 실수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눈물을 머금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얽혀놓은 그 모든 죄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시키시기를 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끝까지 순종하고 본처 사라의 임신을 기다렸었더라면 오늘 하갈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원인을 제공했었던 사라는요, 이 두 번이나 하갈이라는 여자의 저 가슴에 비수를 꽂는 대못을 꽂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이나 집을 나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많은 여인 하갈을 언제나 불쌍히 여기셨고요, 연약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물이 없는 사막에서 두 번이나 지켜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이 시대 이 땅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불순종의 죄를 저질러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의 삶이 꼬이게 만들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로 인해서 생긴 이 죄악으로 인하여 정말 얽혀진 이런 관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풀어주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 양심에 거릴 것 없이 하나님 뜻대로 했다고 하지만 이것조차도 우리가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래서 늘 명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왔듯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확실한 명분을 가진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담대하고 거침없는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도 현찮은데,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하갈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이 변화무쌍한 시대, 이 죄악이 관영된 시대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랑하는 이스마엘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들 이스마엘을 사랑했을까에 대한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12절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우리는 하루하루 정말 많은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일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귀우리고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약속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고 묵상하는 사람은요, 정말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하갈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자라난 정든 집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갈이 아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날 때 그 억울함은요, 정말 서러움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 집안에 한 맺힌 가문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주인인 사례 학대가 너무나 심해서 도망했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주인 집에 돌아와서 아들을 낳아 주었었던 그 첫 번째 집 나갔던 그 이후의 사건 이후로요. 이제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겨우 자리를 잡고 그런 대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여주인이 그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라니 하갈과 이스마엘은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두 번이나 집을 나가야 하는 이 기막힌 자신의 처지로 말미암아 그 한맺힘이 얼마나 컸던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스마엘을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슬람교도들이요.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를 얼마나 적대시하고 있습니까? 그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말 한 맺힌 이유는 이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피 맺히게 집을 나갔었던 쫓겨났었던 그 사건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이스마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에게서 나온 아람 민족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게 산유국이 되어서요. 정말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 여자 하갈처럼 정말 이렇게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여인이 있을까? 성경에 보면은요. 이 하갈은요. 이집트의 그 당시에 정말 최고의 문명 사회에서 비록 여정이었지만 바로의 궁에서 그런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에게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졸지에 유목민의 종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례를 따라서 광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주인 사례가요, 갑자기 할아버지 뻘 되는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가 막힌데 본인이 원치 않게 또 임신한 것도 억울한데요. 그 집안에 아기를 가진 것으로 좀 권리 행사를 했기로써니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요. 또 아기가 태어난다면서도 계속 눈치를 보고 여주인의 학대를 당했으니 이렇게 서러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했다가 또 다시 집에 들어왔는데 또 이제는 나가라고 하니 아들이 이제 잘 커서 정말 이제 그 집안에 대를 이룰 걸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여주인이 그 노령에 출산을 하게 된 거 상상도 못했고요. 그것을 바라본 하갈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지만 이 하갈이 이런 정말 쫓겨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갈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하갈은 그 어떤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하갈이 정말 오늘 이렇게 추방을 당하면서도요, 다시 용기를 얻었던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컨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한 장래 약속을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하갈 두 사람에게 동시에 컨펌해 줍니다. 18절에 보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이스마엘의 자손도 번성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컨펌하신 것이죠. 하갈이 임신해서 홀몸으로 광야로 도망 나왔을 때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추방되었을 때를 비교하면은요, 눈에 띄게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갈이 처음에 도망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추방당할 때는요, 처음에는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얼마나 불쌍한지 직접 보셨다는 거예요. 하갈의 눈물을 보셨고요. 그 모자의 부르짖음, 한 맺힌 그 눈물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련한 하갈에게, 이 모자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마의 눈을 뜨게 해서 샘물을 보게 했고요. 그 모자가 그 샘물을 먹고 광야에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성장할 때 정말 아빠같이 옆에 계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자에게 주신 말씀을 직접 실천해 주신 것이죠. 함께 하심으로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고 또한 그 죄의 결과로 원하지 않았던 그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한 사람도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요. 그 한 사람도 더 구원하시려고 직접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사연을 들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같이, 하갈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이 유한하고 허무한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확실한 길에 서시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악까지도 선용하셔서 인간의 만든 그런 엄청난 결과도 하나님은 그것이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잉태하고 낳고 또 그 집에서 자라서 결국은 여주인의 쫓겨남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족을 모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가 성장할 때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정말 눈물을 머금고 또 그렇게 살해의 결정을 존중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그 큰 대의를 위해서 희생을 당했었던 이스마엘의 가족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모든 주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마엘 자손까지도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스마엘 가족의 빚진 자의 가문으로서 정말 이 회교권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들 땅에 선교사를 보내어 온 세상이 정말 이 복음의 가문을 통하여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의 복음을, 평화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